미안합니다. 예, 유인물 1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세 번째 고별 담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고발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 저희 4년 동안의 성경대학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했고 마지막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공부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생명의 주님,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 그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계속해서 당신께서 저희들의 남은 생 함께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킬루스 이분의 말씀으로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헤어짐의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와 헤어져야만 하는데 그 자녀가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여린 볼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자 자유로운 엄마가 그 자녀를 달래면서 부모와 헤어짐으로써 오는 좋은 일들을 강조해 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계속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이곳은 나그네 길이지 본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머물 장소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은 떠나야만 했고요. 그렇게 또 떠난다고 해서 그분이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분이 가셔야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 마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엄마처럼 어루만져 주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오려면 내가 가야만 한다, 지금 그 위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는데 오늘 좀 또 다른 말씀을 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줄 것이라고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고발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죄라는 것은 뭔가, 거기 보면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죄가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고발하는데 우선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을 고발한다는 것이죠. 예, 죄는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것은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죄가 뭔가 하고 물어보면 주로 이 간음죄, 도둑질, 살인죄, 폭력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죄에 맞죠. 보통 이런 것들을 대죄라고 합니다. 대죄. 근데 성령 하느님께서 얘기하는 죄는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미움, 질투, 욕심, 다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르게 이해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 범죄했을 때 장면을 좀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다른 여자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남의 재물을 훔치지도 않았고요.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지은 근원적인 죄가 뭔가? 하느님을 믿지 않은 것. 하느님을 믿지 않은 것. 그래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죠.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보는 건데요. 거기 유인물에 보면 나옵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방주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기하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노아가 같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다시 오시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 멸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이거 당연한 것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심고 짓고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이거 해야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일륜지대사입니다.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물론 독신봉헌생활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에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30년 넘게 몫으로서 일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활 시작하면서 당신이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하나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뒤집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먹고 살고 팔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뭐 내가 뭘 잘못했냐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주님을 잊고 있는 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살이에서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바라다보지 못했다면
그게 죄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언급합니다. 그 맨 밑에 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빨리도 잊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빨리도 잊어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사막에서 탐욕을 부리고 광야에서 하느님을 시험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잊었다. 자기들을 구하신 분을,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을, 함정 땅에서 이루신 기적들을, 갈대 바다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그들은 잊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잊게 되면 그 자체가 죄야. 결과적으로 죄스러운 행위가 이제 우리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사기친다, 폭력이다, 살인이다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을 잊는 거고요, 하느님을 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 사기, 간음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갖고 설명하는데 죄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그리스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표적을 놓침. 제가 아마 틀렸을 거예요, 글자가. 두 번째 의미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뭔가 표적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그분을 망각할 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 표적을 놓친 게 이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기, 폭력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오히려 죄는 이미 그 전에 있습니다. 그분을 놓친 겁니다. 그분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수가 화살을 쏠 때 당연히 표적을 향해서 쏴야죠. 근데 화살을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적은 저쪽에 있는데 궁수가 이쪽으로 해요. 그럼 화살을 놓지 않았어도 이미 죄는 진 겁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지고 나면 그건 죄의 결과고요. 그러니까 표적을 향하지 않았다면 벌써 그게 죄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간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죄의 결과들이 시간과 함께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는 얘기고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각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갖고 십계명에 따라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러고 고백성사를 보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내가 살면서 그분이란 표적을 놓쳤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놓쳤다면 분명히 삶에 뭐가 있을 겁니다. 어질어질한 것들 많을 겁니다. 다만 이게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죠. 많을 겁니다. 고백성사실에서 고백을 듣다 보면 흔히 듣는 말입니다. 신부님, 저는 요즘 주일도 여러 번 빠졌고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기도도 하지 않고요. 주님과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압니다. 집사람과 자주 싸우고요. 아이들에게 야단만 치고 있고요. 대인관계에서도 실수가 많습니다. 생활이 좀 무질서해져 있습니다. 요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왜 몰라요? 좀 전에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주님이란 표적을 자기가 놓치고 있는 거 얘기해놓고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갖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성령 하느님께서 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고백성사도 세 계명의 기초에서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망각하고 있었던 부분, 예수님이란 표적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
이게 바로 죄 고백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너무 세심적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더 밝아지고요. 더 안정적이고요. 왜냐하면 그분이란 표적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힘,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삶은 더 편안해지는 것이죠. 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들, 또 세상을 향한 고발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1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8페이지에 16장 33절입니다. 사실 16장 33절이 예수님 고별사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6장 33절 A 부분과 B 부분으로요. 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분의 유언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이 말씀이 끝나면 그분께서 더 이상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시선을 하늘로 돌려요.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을 바라다 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재 기도를 바쳐요. 그래서 이 16장 33절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하신 당신의 고별사입니다. 그 다음 17장은 고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33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마지막 유언 말씀. 그래서 좀 보죠.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깨달는 것이다. 다시 한번 평화를 언급합니다. 어저께 그분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평화에 대해서 유산으로서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다시 평화를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고별사를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주님은 강조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평화는 세상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당신이 주신 그 평화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3절 B로 넘어가면요. 평화를 얘기한 다음에 즉시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는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하루 종일 이 구절을 갖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움켜쥐고 싶었던 말씀으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2015년이 장밋빛처럼 다 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난해 한국 땅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 있었는데 2015년에도 수많은 사건들은 발생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 같은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어둠의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 살아야 100년이죠. 우리 자체가 유동적입니다.
우리 삶은 불안정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안정을 얻고 싶은가? 그럼 불안정에서부터 출발해라. 평화를 누리고 싶은가? 그럼 삶이 고난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곤란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 인정해라. 누구처럼 삼박자 축복 이런 얘기 예수님 안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곤란도 없다. 모든 건 축복이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적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 아닙니다. 삼박자 축복. 굳이 얘기하면 조용기 목사 말씀입니다. 네. 그분이 처음 그 말을 한국 땅에 퍼뜨렸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그냥 실상에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이제 귀에 듣기 좋은 말들, 이렇게 기름칠하는 말, 빠다치라는 말, 이런 말들 합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 가면 목회자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확실히 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승진, 합격, 학위 취득, 사업 성공, 금메달 획득,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네. 믿음만 좋으면 모든 환난에서 면제되고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다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요. 근데 아니네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에서, 고통 속에서 구원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환난으로부터 면제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고달픔은 늘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도 당신보다 더한 고통은 겪지 않도록 당신이 함께했고 당신이 더 지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교육부장님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대뜸 성목모 신부 바꾸라고. 근데 상당히 화가 나는 어때요? 크리스티나 교육부장님이 받았는데. 그래서 아직 안 오셨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말을 해드려요. 도대체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래서 이제 세상의 재난들, 고통들에 대해서 언급을 그분이 했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만약 그걸 받았다면 누구도 고통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 고통에 대한 책을 읽고 왔었어요. 이 롱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씨름하는 분이 책을 쓴 거 읽으면서 왔는데 그 책 제가 다 덮으면서 똑같네라는 말은 뭐냐면 대답이 없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결을 안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는 해결을 안 했습니다. 그분은 뭘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근데 왜 해결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도 신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 자신이 고통하고 씨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이런 식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냥 이런 식이에요. 왜 겪는지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가톨릭 신자였던,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 간 정신과 의사 착각되게 한 말, 고통 앞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삶이란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이 진리만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부터 삶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삶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것이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신음한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곤란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들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신음하고, 마치 삶은 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신음하고 있다. 그들의 신음소리는 비현실적인 믿음 속에 나온다. 자신들만은 결코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기에 신음한다는 생각이다. 삶은 문제들의 연속이다. 삶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 예수님의 태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2015년 우리 많은 곤란을 겪을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가톨릭의 실존주의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샤르트르는 실존주의자였지만 철저히 신을 부정했던 사람이죠. 지금 소개하는 가브리엘 마르셀은 똑같은 실존주의자지만 철저히 하느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셀이 한 말입니다. 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병고와 가난이다. 미쳤죠? 미쳤어. 자기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병고와 가난. 가브리엘 마르셀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학주의자가 아닌 가브리엘 마르셀이 생을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실존주의자로서 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병고와 가난을 통해서 하느님을 첫 자리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살이에 너무 바삐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놓치게 되죠. 우리 세상살이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성공적인 세상살이를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10억을 벌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삼성의 임원이 되고 나서야 드디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금에야 저는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말 우리 못 들어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나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가브리엘 마르셀은 병고와 가난이 너무나 힘겹지만 그 덕택에 하느님을 알게 됐고 생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폐결핵, 그리고 직장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중병으로 몇 번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미우라 아이바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일본 홋카이도 출신이죠. 이분이 하여튼 폐결핵, 직장암, 또 수도 없는 병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기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래서 크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누르면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제 안 되는데 이거 넘어가지 않아. 그 다음에 해볼래? 예, 여기 있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서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마르셀, 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병과 가난이라고 했는가?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예. 이건 사실 이제 불교 경전에 나오는 건데요. 세상살이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의 고난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고난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가끔 불교 얘기 많이 하는데, 원래 이제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했고요. 아까 아침에 특강할 때 저쪽에서 막 뭐라고 했는데, 혹시 불교 얘기를 해서 그랬나요? 불교 얘기할 때 너무 힘든 분 있으면 안 할게요, 앞으로. 사실 불교 얘기는 저는 불교 얘기라기보다도 불교는 그냥 생철학이거든요. 생에 대한. 그래서 생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잘 보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용하는 거지, 제가 부처님을 하느님으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오전에 특강할 때 저쪽에서 막 어떤 분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불교 얘기를 해서 그랬나. 네. 그러니까 거룩한 성당에서 부처님 얘기가 나오면 못 견딜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말씀이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풀죽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환경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꼭 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힘드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뭔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별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별기도 18페이지 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다음에 당신의 눈을 하늘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하느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중에 12사도를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고별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도를 중재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보라는 말도 쓰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것, 중재한다, 중보한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조차도 제자들을 위해서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냥 원문 순서대로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는데 실제 예수님이 가르친 걸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그분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면 우선 아버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실은 아빠지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그리스 말로는 파테르입니다. 파테르는 우리 영어 단어 father, 여기서 온 영어 단어가 이거죠. 파테르, father. 근데 실제 예수님은 이 파테르라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그분은 주로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아이. 예수님이 하느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불렀다는 증거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파테르.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는 번역한 겁니다. 신자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빠는 예수님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파테르는 해석해 준 겁니다. 그분은 아빠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을. 살아생전 내내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빠로 봐야 할 겁니다. 아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때는 바로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곧 십자가에 매달릴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아빠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당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걷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입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그 다음 볼게요. 문장 중간 조금 아래 때가 왔습니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요. 그 다음 맨 마지막 19절 19페이지 맨 밑에 영원한 생명이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고별 기도 중에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옆에서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하죠.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론 죽어서 당연히 영원한 생명 누리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 하느님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가장 명문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죠. 곧 말하면 잔소리겠죠. 예일대 출신이라면 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하버드 대학이 도대체 어떤 주님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세워졌는가? 처음 이 땅에 대학이 생길 때 무슨 경영대학을 만들고 이렇게 하진 않았죠. 처음에는 순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대학원부터 생겼죠. 하버드 대학이 생길 때 요한복음 17장 3절 요거에서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 대학의 설립 취지문을 읽어볼게요. 모든 학생은 자신의 인생과 학업의 주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모든 건전한 지식과 배움의 유일한 기초로 삼아 건전하게 사고하도록 분명하게 지도받고 진지하게 권고받아야 한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설립 취지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그게 바로 생명을 사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17장 4절 보면 중간에 있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다음날 이루어지거든요. 근데도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가고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하라고 한 건 십자가 죽음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돌아가셨고요. 만약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사실 예수님이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처음으로 당신 뜻을 고집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 뜻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 뜻을 3번이 아니라 더 많이 고집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분명히 원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니에서 처음에. 그랬다면 아무런 영광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이 제자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당신도 그분께 영광 드리겠어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제 밀려오는 그 아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포기했다면 입으로만 영광 해놓고 실제로는 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우리 입에서 하느님께 영광 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지금 사실 우리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사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자들이 자주 묻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굳이 물어봐야 아는가?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가 뭘 해야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는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배우자를 향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인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세상 한복판에서 신자로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단 말인가? 진짜요. 제 안에서 그런 질문 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지, 제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실천을 안 할 뿐이죠.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압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혼을 담아 해야 될지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제발 수녀님들, 신부님들 찾아가서 제가 뭘 해야 그분께 영광이 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1페이지 이들을 진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을 진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이 이 세상에 파견된 것처럼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이제 보호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15절 보시면 여기 15절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1페이지로 넘어간 거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라는 말은 이제 거룩할 성자에다가 이제 백성로자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 성이라는 단어가 썼는데요. 성. 이것은 성별된다 할 때 그 성입니다. 성별. 주님께 속한 것은 모두 다 성자가 붙습니다. 책들 중에 보면 어떤 책에 성을 붙여요. 바로 성경책.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미사를 드릴 때 많은 이런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그런 도구들은 우리가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이 건물 그냥 건물이라고 안 그럽니다.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돼서 하느님께 봉헌된 그런 뜻입니다. 따로 떼어내서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세상에서부터 따로 구별돼서 그분께 속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로 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거슬러.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모토입니다. 예수의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거슬러. 거슬러라는 말이 무슨 뭐 저항하고 싸우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게 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해서 그런 의미의 거슬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뒀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니까. 빛과 소금이 돼서 변화시켜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는 또 아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슬러 살라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왕따가 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왕따라는 건 뭐냐면 참된 임금이신 왕, 그 왕을 따르는 사람, 왕따. 참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 왕을 따르는 자, 왕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을 거스른다는 거, 바로 왕이신 그분을 따르는 왕따가 된다는 거,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변질되지 않는 것,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너무나 성공적으로 적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세상에 잘 적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물들어서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시간과 함께. 예,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 서풍을 받고 처음부터 세상에 동화되는 사제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되면 어느새 오염돼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요.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그림 보여줄래요? 개구리 한 마리가 아주 편안하게, 예. 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15도일 때 가장 기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15도 정도의 따스한 물을 저렇게 냄비 속에 넣어놓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게 되면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아주 늘어져 있죠. 즐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무려 30도까지 개구리는 헤엄을 치며 즐깁니다. 그러다가 45도가 되면 우리에게 참 맛있는 상태로 삶아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45도 되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뛰쳐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될 때 세상에 속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예수님이란 표적을 서서히 잊어버리도록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편의가, 세상의 사치가요.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완고할 정도로 이제는 세상에 적응한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속하지는 않거든요. 따로 떼어내진 존재, 성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버리면 마치 아이스크림이 소똥과 함께 섞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로. 그 하얀 아이스크림이 소똥과 섞이게 되면 소똥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치명적인 영향은 아이스크림만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게 되면 하느님의 정의를 외칠 수 없습니다.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장악했고 유다인들을 거의 1000만에 이르기까지 죽였을 때 그 당시 유럽의 백성들은 9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 중에 히틀러에 반대했던 사람은 3%밖에 안 됩니다. 모두가 나서서 히틀러의 정책에 동조했습니다. 독일이 어딜 점령하든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유다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캠프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때 유럽의 모든 백성들은 다 협조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한 거 아닙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세상에 동화되면 정의를 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기쁨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하나는 초월성의 기쁨이고요. 하나는 친밀성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기쁨,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 초월성의 기쁨이야. 근데 세상에 속해버리면 더 이상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인간관계 안에서조차도 친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됐고, 그래서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쁨 두 개를 상실했기 때문에. 막대한 재물을 갖고 있고 거대한 저택에 최고급 수면차를 누리고 최첨단의 제품을 사용하지만 정말 너무나 외롭고 죽을 정도로 지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마음을 못 들어서 그렇지 들을 기회가 있으시면 실감할 겁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지겹습니다. 가끔 오리들 보면 익사해서 죽은 오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리가 익사를 할까요? 오리는 그냥 물속에서 헤엄치는 존재고 먹이가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오리가 익사하는가? 하지만 실제로 조류학자들 얘기입니다. 오리가 익사를 합니다. 어떤 오리들인가? 게으른 오리들. 오리가 이 태생적으로 물 위에 뜨지 못합니다. 오리 요 겨드랑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특수기름입니다. 이름하여 방수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끊임없이 발라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리는 물속에서 안전합니다. 근데 때때로 게으른 오리가 그 특수기름을 몸에 안 받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날개가 무거워지면서 돌처럼 무거워지죠. 물속에. 그러면 빠져 들어가서 익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특수한 기름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마치 오리가 기름을 바르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라줘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니죠. 능력과 함께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세상은 밤으로 덮여 있습니다. 죄의 밤, 절망의 밤, 상실의 밤, 소외의 밤, 아주 짙은 밤 속에 덮여 있죠. 이런 밤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바로 우리 빛이 비춰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패되어 있죠. 그 부패를 막으려면 소금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TV 뉴스를 볼 때 뉴스를 보면서 우리 입에서 터져나갑니다. 저 죽일 놈들, 저 죽일 놈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그런 말 잘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시궁창처럼 바뀌었을 때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우리가 건물에 들어왔을 때 건물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되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대한민국이 너무 부패되어 있어요. 근데 소금은 뭘 하고 있어요? 10명 중에 5명이 소금이래요. 10명 중에 5명이 빛이래요. 근데 어두워요. 그리고 상당히 썩어 있고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대한민국이 침몰했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병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빛과 소금이 병들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적응해 버렸거든요. 바닷물 속의 소금은 1.4%밖에 없습니다. 이 1.4%가 그 대양의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소금이. 1%가 아니라 40%.
근데 너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물어보면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이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남을 너무 단지한다. 예,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기도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는 존재야. 하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야.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존재죠.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죠. 이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21페이지 다시 한번 맨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우리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속하지 않게 되는가? 예, 진리로서.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그냥 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에게 지금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 말씀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계속 신앙생활, 순례생활 할 때 우리 손에서 말씀을 멀리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사는 겁니다. 저희 영적 지도에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생들을 영적 지도할 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면 헤어질 때 말씀을 하나 줍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자신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 하나를 품고 그것이 힘이 돼서 살아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대학이 있어야만 말씀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나면 꼭 후회를 하기 때문에 항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미국 땅에 오는가? 왜 이렇게 오는가? 사실 수도 없이 왔죠. 미국이 좋아서 오는가? 저 허리 많이 아픈 사람이야. 왜 오는가?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밴쿠버로 갑니다. 왜 가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강에 응답한 적은 없습니다. 뭐 시카고에서 특강해 주십시오. 사슴 특강 잘 안 갑니다. 하지만 부탁이 오면 얘기합니다. 성경대학은 해줄 수 있습니다. 예, 밴쿠버에서 여러 번 특강은 부탁했지만 제가 가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이제 이번 겨울에 갑니다. 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그냥 한 번 특강하고 끝내고 싶진 않아요. 그건 다른 분들이 한대요. 제가 성서를 가르친 사람으로서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계속 옵니다. 여러분들 보기 싫어도 보게 됩니다. 근데 밑바닥의 마음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대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겁니다. 예. 그 21페이지 보면 3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좀 쉬는 시간을 갖고 계속하겠습니다. 예.